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빨리 이해하고 또 그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에 대한 분명한 비유와 이야기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서 천국에 대한 택한 주의 백성들의 누릴 약속과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할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를 때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당시에 드나들었던 삶의 환경은 집에 당연히 문이 있겠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가옥의 형태가 어떻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그 당시 집들 규모도 적었지만 2000년 동안 보존되기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당시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는 너무나 큰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십수년 전에 오프라라고 하는 산지에 2000년 전에 집의 모양이 발굴되어서 많은 고고학자들 또 신약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재미있는 게 떡을 달라는 친구의 비유 속에 원룸 형식으로 되었던 당시의 집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한 친구의 모습을 보다 더 그 시대 속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문을 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벗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현장에 떡을 준다고 쉽게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에 발굴된 문의 형태 속에 하나밖에 없는 집문, 대문도 없고 안방문도 없는 원룸 형태의 그 가옥 구조 속에 그런 긴급할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아파트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유를 배달하는 구멍처럼 그런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가 허기져 온 그 친구를 위해 친구 집의 문을 끝까지 두들겨서 자기 집에 없는 떡을 구해 그 허기진 친구를 먹였던 한 이야기는 문과 관계된 2000년 전 예수님의 때 스토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올드 시티를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의 성벽은 아니고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견고한 성벽,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세웠는데 어떻든 완벽한 구약의 또한 신약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한 건 아닙니다. 1537년부터 42년까지 약 5, 6년 동안 이 터키 제국의 술레이만 제국이 대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동쪽 그리고 서쪽 남쪽 벽을 쌓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를 싸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약 4km 가까이 되는 아주 웅장하고 큰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벽을 쌓았으니 성에는 문이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지금 8개의 대표적인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문들이 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배설물, 즉 오늘날 말하면 쓰레기만 치우기 위한 예루살렘 서쪽에 똥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는 아골골짜기로 이어지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쓰레기는 그 문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또한 재미있는 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방향에 있는 문은 다메섹으로 가는 문, 다메섹 게이트. 서쪽에 욥바로 향하여 가는 문은 욥바문. 근데 재미있는 게 예루살렘에 수없는 절기의 제사를 위해 양을 끌고 들어올 때 늘 제가 설교했지만 동쪽에 양의 문, 훗날에 스데반이 그 문 앞에서 순교를 당한,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는 그 문을 스데반의 문이라고 말했던 문들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던 많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문들을 드나들면서 지금 예수님이 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문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마 그 문들의 다양함을 따라 그 문들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문이 있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 문을 들었으면 또 다른 그 문의 목적이 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걸어야 될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이 두 문은,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이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주는 영적 도전이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수없이 걷고 있는 걸음들, 인생에 수없이 지나쳤던 삶의 문들, 혹이라도 예수님이 염려하듯이 결론 같지만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으로 걷고 있지 않는가 살피라는 귀한 도전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삶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깨어 있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그 문을 통과하면 그 길이 넓어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두 길이 있고 그 두 길로 연결하는 두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과 연결되어 그 문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본보기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타이든 본이든 상관없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흉년 만나 애굽으로 갔다가 전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던 삶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 친척 형제가 아니냐, 즉 함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없던 양이 있다고, 물질이 많다고, 내가 가진 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투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아마 이 세상을 향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그런데 좌우를 따질 수 없이 롯은 자기 보기에 좋고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운 요단 온 들판을 다 차지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양을 먹이기에 너무나 척박한 해발 1000m 고지가 되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똑같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똑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가는 길은 통과한 문도 다르고 삶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도 몇몇 특권을 누리던 무리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로 가장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들의 가는 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비교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문으로 향하여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행위로 가려고 하는 자들,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장차 나타날 소망 따위는 전혀 그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리고 지금 누리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즉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고 세상의 가치에 더 소중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잘했고 롯은 잘못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다시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네가 지금 애굽에서 많은 양떼가 있고 종들이 있고 풍족한 것 크게 연연하지 말아라, 축복은 내가 주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는 헤브론에서의 예배자 아브라함과 세상 것이 모든 게 다 내 것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롯이 바라보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신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도 너무나 다 다릅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사명 따라 살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은혜의 소망을 두지 않는 자, 그 영혼은 혹 구원받을지라도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좁은 길로 가는 많은 무리들 앞에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않는 것은 제가 청년 때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 전혀 모르겠지만 아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부산의 방직 공장의 큰 화재 사건을 아마 70 이상 되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엄청난 공업화가 되었지만 초기에 섬유 공업이 얼마나 크게 발달했습니까? 근데 그곳 기숙사에 대중 목욕탕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젊은 일꾼들이요, 불이 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온 시내로 뛰어나왔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방직 공장에서 천을 끌어다가 그냥 부끄러운 데만 가리도록 그러고는 천을 잘라준 그 사건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뭘까?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뭘까? 대중 목욕탕에 불이 나서 목숨은 건지기는 건졌는데 자기 몸 하나 가릴 게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난 것을 비유하는데 저는 평생을 지내도 잊혀지지 않아요. 천국의 구원은 그와 같은 모형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 갖고 비록 가난하지만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구원하는, 비록 무능해 보이지만 능력 있는 자를 복음으로 부끄럽게 하는 영광을 누린 자가 있는가 하면 가졌으나 누렸으나 그것이 도리어 아무런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은 아무라도 들어가기 쉽다는데 사람들에게 유혹이 됩니다. 들어가기 쉽다는 말은 세상에서 살아온 그 방법 그대로 교회도 다닐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가끔 외형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안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고, 놀랍게도 지금 현대 가톨릭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런 신실한 무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의 정체성이나 교파의 특징 따라 가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때로 보편적으로 보면 가톨릭에 다니는 분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데 부담이 없고 제사를 지나는데 부담이 없고,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특히 우리 유교적 문화 속의 남성들에게는 상당히 쉽게 보이고 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쉽고 편하게 오늘 이 쉬운 문, 넓은 길로 가는 무리의 모습들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비유로 설명하는 그 자리, 바로 그들의 모습이 혹이라도 넓은 문,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넓은 문은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문이 대단히 넓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또 어디까지가 세상을 따르는 문임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너무 넓어서 편하게 통과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 문이 우리 앞에 때로는 유혹하고 있는 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그 길이 또한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길이 넓다는 말은 걸어가기가 매우 쉽고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넓은 문은 자기 뜻, 쾌락, 성취, 자기 욕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인데, 그 삶을 그대로 살아도 전혀 부담 없는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게 혹이라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영적인 생활을, 신령한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거절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 하며 건너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사귀고 동료로 걷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에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길에는 사명의 고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라는 말은 수고도 의미 없고 애씀도 의미 없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문이 발견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의 변화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아니 기도해도 찬양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은 생명의 문인데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문이 뭔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생명의 문을 알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지 않고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목동들이 하루 종일 들여서 양을 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우리로 양들을 몰아넣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또한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섞여 함께 양을 쳐도 자기 우리로 들어갈 때는 그 목자의 우리에 양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실한 목자는 나무나 어떤 장애물로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에 자기 몸으로 문을 막고 누워서 혹이라도 양 한 마리가 나가지 않아야 될 때 그 문을 나가면 목자를 일깨워서 양을 지키고, 그래서 목자의 생명과 양의 생명의 일체감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 문화 속에 수없는 양을 쳤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익히 기억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믿어 알아갔던 말씀입니다. 좁은 문은 너무 좁아서 아무 것이나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예수님의 기념교회, 탄생 기념교회를 가보면 큰 문이 있지만 그 문을 다 돌로 막고 머리를 굽으려고 한 사람만 드나드는 좁은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 이름이 그냥 좁은 문입니다. 머리를 숙여야,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고, 또한 폭동아 누군가 함께 손붙잡고, 그래서 그 문을 좁게 만든 이유는 거룩한 성전에 악한 무리들이 마차를 끌고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 또한 그 안에 귀중한 것을 훔쳐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좀 잘못된 지나친 해석 같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다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을 드나드는데 익숙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한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정말 영생으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문은 누구나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방식, 세상의 원리, 정상반된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좁은 문이라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 아무나 쉽게 통과할 수 없는 문이기에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이 좁은 문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고형, 수고, 어떤 힘든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상과 다른 문이라는 사실만큼을 더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자와 그 예수를 잘 모르고 믿음의 모양만 갖고 있는 모습과 다르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게 하는 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문을 통과하시면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 문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가는 좁은 문,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쯤은 내가 어느 문을 통과하고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 살피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소중함과 사명의 귀중함과 고난의 의미 있음을 재발견하게 될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에 다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다는 말은 영적인 표현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래서 거룩한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작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길이 협착하다. 분명한 목적, 사명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목회자들을 비유하며 어떻게 좁은 문은 통과했는데 그 좁은 문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다시 묵상한다면 아마 그 길이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일진데 새로운 힘, 소망이 더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향하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하는 이유는 때로는 고독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 걷는 것 같은 어떤 힘든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주와 동행해야 함을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문을 통과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문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혹이라도 좁은 길에 몸부림치는 신앙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위로의 크기로 이어지는 소망과 축복 가득한 남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